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인데요.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눌 수 있죠. BC는 Before Christ라는 영어 약자로 예수님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의 약자인데요.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 탄생 이후를 말합니다. 성탄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자 역사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과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합니다. 요셉도 임신한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됩니다.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눕히는데요.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가요? 가축에 여물을 담아 먹이는 그릇입니다. 말이 밥을 먹던 그냥 밥그릇인 거예요. 구유는요, 통나무 속을 파내서 만들거나 돌을 움푹 파내서 만들었는데요. 주로 가축이 있는 외양간에 설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이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혔습니다. 왜 하필 구유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수많은 여관 중에 방 한 칸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서 나셨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구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유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죠.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구유에 뉘었다는 건 누구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주시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유에 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요, 지식을 넘어 가슴으로 깊이 경험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인 구유에 오셨는데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느냐?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새나 친구들은 목자들 하면 아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라피 문헌에 따르면 목자를 경멸스러운 사기꾼으로 표현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배척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목자들 안에서도 신분이 갈립니다.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요, 목자들 중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지위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알려지느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목자들인데 심지어 밤에 양떼를 치는 직급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초라한 이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도요, 구유처럼 하나님이 알려주고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외받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을까 아주 흥미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명하였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가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정해진 이유는 목자들은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외되고 낮은 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영광된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도 엿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께서 캄캄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셨는데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성탄이 되길, 사랑의 전달자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나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